샬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래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지 모르는 순간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남겨놓습니다. 지금 2018년 6월달 여름을 살고 있습니다. 벌써 반팔 입었죠? 우리 거 전에 거 보신 분들은 긴팔 입은 거 알까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는 이유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자, 5성급 설교. 저희는 팟빵 팟캐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독교 예능 응급처치의 유튜브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오늘 정말 금싸레기 같은 금싸레기 같은 설교를 안겨주실 우리 남은성 목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주날 개그 늘교회 다니시는 그리고 여기 옆에는 네 청년 나왔습니다. 예예예. 청년 나왔고요. 예 좋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세미한 소리예요. 예. 쌤이 제가 아는 여자인데 맞나요? 아니요 수세미의 쌤이. 오예 역시 이게 바로 우리 스타일이죠. 예. 세밀이 아니고 세미한 소리. 예 그렇습니다. 예 열거나 먹어라. 자 네. 찬송가 한 곡을 듣고 돌아와서 저희 오성구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매주 얘기하시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부터 나오는 창조와 타락 이야기 살펴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나 네. 그 얘기를 살펴봤고,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회복과 소망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회복이요, 회복. 예, 회복에 대한 리커버리.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엘리야 하면은 떠오르는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일까요? 갈멜산. 갈멜산. 여러분 갈멜산은 많이 아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맞짱 떠서 이긴 얘기. 네. 근데 엘리야 이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산이 있는데 이걸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게 많아요. 아니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 대고 기도하는데 거기. 그렇죠. 그거 다음이거든요. 네. 그게 바로 호렙산이에요. 엘리야의 인생에 있어서 갈멜산, 호렙산 두 산이 되게 중요한데 갈멜산의 엘리야만 알고 호렙산의 엘리야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호렙산의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하려고 아무래도 해요. 호렙산은 모세 때문에 유명해졌으니까 브랜드 네. 마케팅 실패가 좀 있지 않았나? 그렇죠. 미리 네네. 뺏겼어. 네, 미리 뺏긴 거죠. 이게 신해산의 다른 이름이라고. 예, 맞습니다. 갈멜산 이야기부터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갈멜산 이야기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당시 세상이 아주 죄악 세상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었죠. 아합 왕이었고요. 그 와이프가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죠. 가뭄을 내리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시고 갈멜산에서 이방 그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하고 850대 1로 하늘에서 불 내리기 맞짱을 뜨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세요. 예,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죽였고, 그리고 나서 가뭄이 그쳤어요. 예, 여기까지 보면은 엘리야가 참 짱이야. 참 멋있어. 이때부터 그래서 네. 그 모 교단에서 기도할 때 네. 불러 그쵸. 기도한다고. 예. 불러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나서 19장으로 넘어오면은 그 호렙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를 갈멜산 이야기와 호렙산 이야기를 같이 읽어야 되는데 갈멜산 이야기에서 끊어 읽으니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호렙산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당했는데 지금 한 방 먹었는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아니지. 역습을 합니다. 이 땅의 죄악의 권세들이 역습을 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 죽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먹어요. 도망칩니다. 그래서 부엘세베라는 동네에 어느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쳐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밥도 안 먹고 그리고 거의 의기소침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호렙산에서 벌어지는 얘기가 오늘의 주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제가 딱 모르는 이야기를 오늘 하시네요. 그렇죠. 저기 그렇죠. 무릎 다음 이야기. 무릎 된 것까지 기억하고 있거든 내가. 예. 헥스터님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먼저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장소가 변화돼요. 지금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굴. 지금 어느 굴로 들어갔어요. 동굴.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여기가 어디냐? 굴이에요, 굴. 예, 굴은 어두운 곳이에요. 은폐된 곳이에요. 고립된 곳이죠. 지금 바로 엘리야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게 바로 굴이죠.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데 네 가지로 대답을 해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유별나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건 엘리야만 그랬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긴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전까지 이 갈멜산 이야기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 다 배신하고 오직 엘리야 한 명만 남은 것 같은 어감을 주거든요. 근데 아마 엘리야도 그렇게 느꼈나 봐요. 내가 하나님 열정적으로 섬기는 거 짱이다. 아마 그런 톤이 느껴져요.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 버리고 제단 헐고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래요. 그 당시에 시대의 죄악을 고발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하나님 떠나고 오직 나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바로 얘기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대요. 나만 올바른 신앙인이고 교만한데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떠났대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교만이 느껴져요. 과연 엘리야만 남았을까? 당대에 하나님 올바로 섬기던 사람이 엘리야만일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위기와 공포를 느끼면요, 사람들은요 약간 판단이 흐려집니다. 예. 이거 약간 정신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누가 맞아요. 죽이러 온다는 그렇죠. 감각 같은 거 생겨가지고. 예. 예. 그러면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왜곡할 가능성이 맞아. 있어요. 그런 우려들이 여기 엘리야 이야기에서 읽히고요. 그 다음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 여기 보면 장소가 바뀌었어요. 아까 굴이었어요. 네. 지금은 산이에요. 예, 이 산이 이제 호렙산으로 추정돼요. 호렙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신 장소죠. 거기에 지금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면서 지나가시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먼저 앞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바람. 어떤 바람이냐면 크고 강한 바람. 두 번째는 지진. 세 번째는 불이에요. 근데 그 세 현상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대요. 바람,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시련 가운데 안 계셨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당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면 바람이 확 불고 막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막 불이 떨어지고 그렇게 한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그 직전에 갈멜산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불 내리고 뭐. 불이 내리는. 당대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이해,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면 바람이 막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막 그런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근데 어디 계셨냐면은 네 번째 현상,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는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그 조용한 소리의 소리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어요. 예, 이 소리가 무슨 뜻일까?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사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뒤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세미한 있어요. 소리는 ASMR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마이너스 4. 세미한 소리. 어우 짜증나. 어, 13, 14절을 읽지 마세요. 13, 14절은요. 9절, 10절과 100% 동일해요. 아니, 복붙이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내용적으로 하나만 틀려요. 네. 하나만 틀려요. 장소가 틀려요. 아까는 굴이었는데 이번에는 굴어귀예요. 그게 뭐 다르죠? 굴에서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 예, 굴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굴 어귀에 섰어요. 분명 구절에서는 굴이었는데 굴 어귀로 위치가 변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굴의 영향을 벗어나진 못하고 그죠.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 던지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9절 반복이에요. 진짜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전히 고립 은폐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소리를 듣고도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 유별하고. 이스라엘이 언약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 다 죽였다. 오직 나만 남았다. 그들이 내 생명 빼앗으려고 한다. 10절 반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달라진 게 없어요. 나만 하나님의 그랬어. 나만. 세미한 음성을 듣고도 어허. 엘리야의 상태가 그 주관적인 판단이 딱히 변화가 없어요. 귀가 안 좋은가요, 엘리야가? 그럴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세미한 음성이 갖고 있는 상징성 그치. 때문에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몰랐나 봐요. 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게 뭔지, 그 세미한 음성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15절부터 18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보면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했어요. 이건 어떤 변화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네. 이 길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광야를 통해서 광야로 나가라 그래요. 지금 동선이 보이나요? 맨 처음엔 굴이었어요. 그 다음 산이죠. 그 다음 굴 어귀예요. 이제 광야예요. 성경에서 광야가 나오면 되게 중요해요. 네네. 광야가요. 원어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미드바알. 예,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원어가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앞에 미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말씀을 받는 장소예요. 예, 말씀을 받는 미드바르 다바르.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장소 광야로 지금 나가는데 지금 세 명의 이름이 언급돼요. 첫 번째는 하사엘, 두 번째는 예후, 세 번째는 엘리사. 하사엘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냐?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아람은 뭐냐면요, 외국이에요. 아람단 있었잖아요. 아람단. 아람단 했니? 나 아니요. 보이스카우트 출신인데. 저도 보이스카우트. 어디 아람단 따위가? 그 아람이라는 외국이에요. 이방이죠. 그 이방의 왕을 세우라 그래요. 이게 열왕기 하 8장 15절로 11절로 15절에 보면은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을 알려준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그 일을 합니다. 지금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방 나라 왕을 세우라는 얘기를 엘리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한테 하고 있는 거죠. 예,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살펴보고요. 네네. 두 번째 예후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래요. 이 얘기는 열왕기하 9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후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게 뭐냐면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엘리사의 지시를 받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예요. 지금 엘리사는 아직 안 나왔어요. 엘리사가 자기 제자한테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 미래에 있을 얘기들 다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 되게 하라고 기름 부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엘리사는 후계자예요. 엘리야의 후계자 되는 거죠. 결국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얘기가 17절부터 나옵니다. 죽여라 라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의 칼을 피하면 엘리사에게 죽게 될 것이다. 근데 하사엘의 칼이 뭐냐? 이방인이에요. 네. 이건 외부입니다. 외부. 예, 외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하사엘을 통해 날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후는 이스라엘 내부예요. 내부. 예.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예요. 그렇지.
맨 처음에는 외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뭔가 징계를 내리세요. 네. 예. 거기서도 말을 안 들으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도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쌔신을 보내시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18절이에요. 7,000명. 그러나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전환되죠. 남긴대요. 다 죽이지 않고 남긴대요. 7,000명을 남긴대요. 이 7,000명이 어떤 사람이냐?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있었어요. 엘리야는 나만 짱이야. 나만 의로와. 나만 개혁자고. 그리고 다들 다 틀렸고 다 썩었고 나만 올바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들 다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갈멜산 가가지고 한판 크게 떴지. 네. 근데 그리고 나니까 확 쫄리잖아. 그러니까 막 자살하려 그러고 막 굴 속에 처박히고 막 고립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하나님은 그 엄청난 바람 그리고 지진 불 이런 거로도 역사하시지만 세미한 음성으로도 역사하셔.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이라는 건 잘 안 들려요. 왜냐면 너무 작고 너무 길고 그리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7,000명 더 있어. 그치. 지금 그 얘기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의외성입니다. 바람, 지진, 불 이런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에요. 놀라운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도 일하세요. 무슨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일해?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일하세요. 왕,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한 자, 선택된 자 그런 능력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익명의 7,000명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초대교회 때 성경의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인물만 존재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외에 수많은 신앙의 이 순교자들이 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 지하교회 카타콤에서 그 그렇죠. 싸워 나가면서 짓고 한 사람들 다 순교자들이고 네. 다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의외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공동체성이에요. 익명의 7,000명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열심히 유별나다. 오직 나만 남았다. 틀렸어요. 엘리야만 남은 게 아니에요. 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 세 번째는 역사성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실현돼요. 엘리야가 못하면요 엘리사가 해요. 하사엘이에요. 엘리사가 못하면은 엘리사의 제자가 해요. 예후가 해요. 그리고 예후가 못하면 그 다음 세대가 해요. 계속 이어나가면서 대대로 하나님 나라를 아주 조금씩 진전시키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그동안 오성구성에서도 많이 나왔던 개념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빅피처가 있으시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내 세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 개인적인 개교의 신앙주의가 굉장히 여기서 잘못됐다는 거지. 하나님 교회는 더 크다. 다음 세대로 간다. 지금 정치인들 보면 내 임기 내에 모든 거를 다 보여주려고 해요. 예,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시고 그리고 시끄럽게도 하시지만 조용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행해오던 신앙생활이나 습관적으로 생각하던 상상력에 의해서 지금의 하나님을 또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인 것 그렇죠. 같아요. 원래 이러신 분이셨어. 야, 그 장로님 그래서 복 받았잖아.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 지금 맞아요. 나타날 때는 이건 확실히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부흥회나 수련회 때 막 왁자지껄한 찬양과 막 가슴을 울리는 아주 뜨거운 설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지만 불러불러 알랄랄라. 일상에 조용히 큐티책 놓고 앉아서 DIJ 그리고 히즈가든 음악 딱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꾸준하게 임재하는 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기가 내려봤자 땅에 스미지가 않아. 네. 별로 안 스며. 그런데 아주 비가 잔잔하게 오래 내리면 땅이 아주 촉촉하게 적죠. 그 응급처치가 그렇게 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예. 촉촉하게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에게 촉촉하게 ASMR을 들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ASMR. 자, 이거 오늘 설교 너무 재밌는데 적용편으로 빨리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저희 적용편으로 넘어갈게요.